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말과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려진 세상의 예언가로 유명한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사람은 종말에 관한 것을 보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의 말은 모두가 다 비관적이고 처참한 결말만을 얘기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존 있던 땅과 하늘이 심판을 받고 사라진다는, 다시 말하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새 희망과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바로 성경적인 종말론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다. 이 말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종말이라는 뜻이겠죠.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 속을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것은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이라는 그런 의미로 적혀져 있죠. The age, 시대. 근데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ages가 되겠죠. 복수, 시대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시대들의 끝, end라는 뜻인데, 이것도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ends로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시대들이 있고 그 시대들의 끝자락이 다 있는데 그 두 끝자락이 맞닿아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 단어 속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라는 말이.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끝자락과 또 앞으로 도래할 새 시대,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의 끝자락이 지금 맞닿아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믿는 자에게는 이 말세, 종말, 이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큰 소망, 정말 기대, 정말 박수를 치며 환영해야 될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세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그 때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지금 말세 끝자락에 와 있다라고 말했는데, 아직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 그 끝자락이 보이지 않으니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대체 이 말세가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말세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느 부분에 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좀 더 깊이 이 말세의 의미와 징조와 때를 분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성경은 이 말세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을 말하느냐, 또 어디까지가 또한 말세이며 또 어디까지가 말세의 시작인가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봉독하신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21장 전체 말씀 속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세에 일어날 종말의 징조들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건국이잖아요. 1945년도 5월 14일 이미 성취되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 가운데 제일 먼저 한 것이 이스라엘의 건국인데, 그 건국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로 이 말세가 가까워졌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날 말세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텐데, 그 첫째, 곧 그 다음에 일어날 말세의 첫 번째 징조가 사람들의 미혹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주님 말씀하셨던 무화과 나무의 비유, 정말 말세 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때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말세가 도래하는, 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사람들의 미혹이라고 하는 이 시점, 그 중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와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이 묻는 질문에, 말세의 때가 되게 되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그 질문에 그냥 쉽게 대답한 듯이 구술로 말씀으로 말씀 대답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중에 곧 한 30년 뒤에 있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 그 하늘의 놀라운 그런 비전들, 계시록을 썼죠.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심판들을 자세하게 보았는데, 그것들과 정확하게
순서가 일치되고 내용이 일치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다가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진도 이렇게 막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일 텐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주 정확하게 하나하나 내용과 순서를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나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하신 말씀과 사도 요한이 보게 된,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두고 견주어 봄으로써 과연 이 말씀의 징조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재해가 있겠지만 그런 재해들과 성경이 말하는 재해들이 무엇이 다른가? 어떤 사건인가라는 것을 살펴보심으로써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는 눈을, 안목을 새롭게 열고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고 준비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의 미혹, 가장 먼저 일어날 것이 사람들의 미혹이다. 이것이 일어나게 되면 정말로 말세가 가까웠고 곧 어느 때 말세가 끝나게 될지, 이 세상이 끝나게 될지 너희들은 대우각성하여 깨달으라 라는 말씀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21장 8절 말씀,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명의 적 그리스도, 여러 명의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나 맨 마지막에 어느 날 진짜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진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말씀이 좀 이상하네요. 하여튼 진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이전에 있던 모든 자잘한 적 그리스도를 다 단번에 정리를 하고 세계의 모든 세력들, 국가, 나라들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싸우는 대상마다 항상 이기고 또 이기게 될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제는 종교계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좌우하는 그 교황까지도 죽이고 그 권세를 뺏게 되는 것이죠. 모든 세계 모든 분야에 있는 권세를 다 독차지하게 되는, 독점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로도 똑같이 설명합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리고 하더라. 이 흰 말을 탔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기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기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기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신데요. 이 흰 말을 탄 사람은 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참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가짜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23절 이하의 말씀,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나는 미혹당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몰라요.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 적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사람이에요. 외모를 보아도 굉장히 매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딱 보는 순간 뭔가가 마음이 끌리고 뭔가가 그냥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그래서 그 마음을 사로잡히는 그런 외모를 가졌습니다. 언변도 너무 뛰어납니다. 지식도 너무 뛰어납니다. 초자연적인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성경 지식도 뛰어납니다. 우리보다 훨씬 뛰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 가짜고 거짓을 위한, 궤변을 위한 지식이겠지만 말이죠. 그런데 그 궤변을 듣고 그냥 마음이 솔깃해질 수밖에 없고 그를 만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 넘어가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미혹당한다 그 말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너무 안타깝구나. 넘어가지 않도록 준비하라.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쏟아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께서 한 가지 매우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지략으로, 너희의 어떤 믿음으로, 너희의 안목으로는 구별할 수 없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 이 한 가지만큼은 기억해라. 뭐라고요? 번개가 번쩍하면 그것이 저쪽 동편에서 번쩍있다고 할지라도 그 플래싱, 라이트이 계속 어떻게 하지? 서편에도 동시에 번쩍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참 그리스도 오시게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보고 동시에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한 가지만 분명히 알고 있으면, 그러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얼마나 뛰어나다 굉장하다 말해도 우리가 안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꼭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되시기를, 이 말씀 붙들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쟁이 난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9절 이하의 말씀,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끝이 곧 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아직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대환란이 시작되지 않았고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3절 이하의 말씀,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큰 칼. 그러니까 이 전쟁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까? 지금 벌써 이 말씀 단 하나 속에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인가?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전 세계 전쟁으로 번져가지고 3차 세계대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3차 세계대전 없습니다, 여러분. 왜 없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전쟁, 아직도 성취되지 않고 남아있는 유일한 전쟁, 예언되어 있는 전쟁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세계대전이 아닙니다. 이 전쟁이 바로 이 큰 칼과 이제는 같은 사건으로서 곧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보게 되면 흔히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는 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틀린 말이거든요. 곡은 마곡은 땅 이름이고 곡은 마곡 땅의 왕이라는 의미인데 왜 곡과 마곡이 싸워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틀린 말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천년왕국 뒤에 있을 그 전쟁이고, 이 전쟁을 에스겔서 38장의 전쟁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틀렸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알고 이 말을 그냥 우리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니까 이 설명하기가 말이죠. 여하튼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알려져 있는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주변 이슬람권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어느 시가 되면 정광석화와 같은 작전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가는 아주 기습전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방아쇠는 이란에게 있어요. 이란과 이스라엘은 가장 서로 최대 적성 국가입니다. 이란의 최대 적성 국가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최대 적성 국가가 이란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이란은 나라의 존재 목적이 이스라엘을 없애는 것이다 라고 써놨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악한 짓은 다 하고, 만약에 이 나라에 핵이 개발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자기들이 쏠 것도 두렵지만 그 나라가 테러 집단에게 핵을 공급하게 되면 그러면 이스라엘은 정말로 어찌 방어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촉각을 이 이란에게 두고 이란이 핵을 가지지 못하도록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이란이 그동안 쌓고 해가지고 지금 몇 %까지 성공했다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96%, 98%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다 왔어요. 다 왔는데 그 이란의 최고 핵 과학자가 얼마 전에 피살을 당했다고 뉴스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몇 개월 안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누가 죽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알 수가 있어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범인을 찾지 않아도 누가 그랬을 것이다. 우리 금방 다 추측할 수가 있어요. 여하튼 피살당했지. 근데 이스라엘이 아이고 이제는 됐구나 하고 한숨 쉴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이란이 다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이 러시아에다가 무인 드론기를 팍 그냥 공급해주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핵 연료를 좀 다오, 아니면 기술을 좀 다오, 마지막 하나만 하면 되는데 요거 좀 어떻게 좀 도와다오 라고 그들에게 요청을 했다는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조금만 더 진행되게 되면, 그래서 혹시라도 러시아가 예스, 오케이, 내가 플루토늄을 주마, 아니면 내가 그것을 마지막 이렇게 응축할 수 있는 너희들이 모르는 그 마지막 남아있는 단계의 기술을 전수해 주마 라고 예스라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가만히 없는데 예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죽자 살자 이란의 그 핵시스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공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비행기가 확 떠서 이란을 맹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되는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라도 이스라엘이 공습할지도 몰라요. 예스라고 말하기 전에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이란이 그 공격을 당한 뒤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그 전쟁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슬람 연합군은 러시아를 성경에 보니까 억지로 코를 꿰어서 막 아가미를 꿰어서 끌어당긴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 의미가 뭔지를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이 핵 관련된 것과 엉겨가지고 아마 파견되는 군사나 기술자들과 함께 폭격에 맞지 않을까, 죽지 않을까. 그래서 명분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하여튼 어쩔 수 없이 서방의 견제를 생각하면 도저히 참석할 수 없지만 그걸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억지로 그를 끌어들이게 되고 그를 대장으로 삼고 핵무기까지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이스라엘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화력, 군대, 전술, 그래서 그냥 모든 사방을 둘러싸는 그 이슬람권 6개국, 7개국의 나라가 연합해서 동시에 그냥 예고 없이 팍 쳐들어가는 이 사태가 벌어지고, 바로 이스라엘을 포위해서 승리하기 바로 그 직전에, 예루살렘을 포위한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개입을 하시고 이 모든 적군들을 정말로 크게 분노하셔서 벌 주시는데, 그들은 다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처절한 패배를 당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인 것을 다시 깨닫고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회개 운동이 크게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전쟁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런데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절박함 속에 있습니다. 이 성경을 믿고 문자적으로 또한 그런 해석하는 모든 보수적인 신앙, 복음적인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들, 교사들 전부가 다 지금 이 전쟁을 노심초사하며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언제 빵, 언제 꽝, 이게 언제라고요, 여러분? 두 번째 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인 전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준비가 되었다고 한다면 적그리스도의 나타남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비록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지역적인 하나의 어떤 전쟁이라고 할지라도 이 전쟁이 얼마나 규모가 큰지 말이에요. 전 세계 전쟁과 같은 그런 막대한 부정적인 타격과 영향을 세계 가운데 미칠 겁니다. 식량, 기근, 뭔가 것이 다 나타날 거예요.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난리와 소란, 난리와 난리의 소문, 그 소문들의 가장 정점이 될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진과 기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지진과 기근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있어 왔지만, 여러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이 지진과 기근은 다른 거예요. 21장 11절 첫째 큰 지진과 기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 6장 5절 6절 말씀, 셋째 인을 뗐을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에서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식량 대란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음식을 굉장히 비싼 값으로 사야 될 그런 식량 대란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전쟁으로 인해서 기근이 오는 것은 당연하고 어떤 면에서는 자연적인 현상이 된다라고 할 수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세계 곡창지대인데 서로 싸우니까 그냥 당장 내년부터 식량 걱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근, 흉년 이런 개념은
그 전쟁뿐만이 아니에요. 큰 지진이 처처에 일어나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태평양, 여러분 지진 때라고 불의 골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Ring of Fire. 그러니까 쭉 해변가를 따라가면서 온 세계에 이게 돌아가면서 그냥 언제든지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불의 고리 지진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미국 땅 지금 서해안 쪽에 있는 캘리포니아를 관통하는 아주 큰 지진대 단층 지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샌 안드리어스 지진대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은 정말로 일어나면 큰 지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층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밀려가게끔 되어 있죠. 지금도 그것이 열려가지고 길이 뚫려가지고 갈라져 있는 것이 샌프란시스코 바로 외곽지대에 가보면 보이는 필드 트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여하튼 이것이 기록에 남아있는 것은 서부시대 이후로부터만 남아있어요. 그전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서부시대 이후로 1906년도 4월 18일 날 샌프란시스코를 위시해서 그 위쪽으로 이 샌 안드리아스 지진대가 한번 크게 요동한 적이 있었죠. 그때 강도가 7.8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가 신흥도시였는데 완전히 다 파괴돼 버렸어요. 괴멸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3,000명이 사망했고 당시에 22만 명이 집을 잃었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런 정도였다고 하는데 지금 다시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더 심각하겠는가. 이게 100년 주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 무서운데 그걸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물으면 그 사람들이 하는 대답이 집값이 더 무섭지 지진이 무섭지. 아이고 지진 때 위에라도 집 하나 살 수만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참 이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미국 내에 집값이 비싸기로 거기가 3위라고 하네요. 예, 이게 정말 이게 아이러니한 일이 아니겠어요? 지진 때 위에서 사는데 거기에 집값이 그렇게 비싸대? 곧 올 겁니다. 빅원. 그때 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LA를 비껴 지나가면서 LA는 흔들려 같이 피해를 당할 거예요. 지나가면서 밑에 스팜 스프링스, 그 다음에 어디 있죠? 그 밑에 솔튼 호스까지 쭉 연결되고 그래서 그 전체가 쾅 치면서 흔들리게 되면 여러분 미국 지도를 보시게 되면 서해안에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멕시코를 따라 내려가면서 멕시코 앞에 이렇게 뭐 이렇게 이태리 같이 쭉 튀어나온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 다 그냥 한꺼번에 팍 잘려 떨어져 나가는 어마어마한 빅원. 그러니까 적어도 그 강도 리히트 규모가 9.0 이상 되는 그런 사건이 곧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기가 좁사오니 그러면서 그냥 집 하나만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한다니까 정말로 이거 아이러니한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 그 동경에서 왜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냥 살아요. 그 난카이 해구 그냥 지진이 일어나게 될 텐데 이 난카이 해구에서 그냥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일본 전체가 다 잠기는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던 그 사건의 17배에 달하는 파괴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일본 시민들에게 이 위험성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심각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무리 종이로 써서 나눠줘도 잘 모르겠다 싶으니까 아예 비디오를 제작해가지고 보여준 그 비디오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디오를 보니까 얼마나 생동감이 있는지 정말로 무섭더라고요. 다 무너지는 거 다 무너지고. 그리고 32만 명이 동시에 그 짧은 순간에 사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대책이라고 시민들에게 정부가 제작을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깨어라 그러는데 준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나면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것을 갖다가 그냥 그렇게 보여주는지 나는 그것도 정말 의심스럽더라고요. 지진이 나면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안 보여주는 게 나을지 몰라요. 사는 동안만이라도 좀 편안하게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여러분, 이 빅원이 곧 올 텐데 정말 지진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지금 과학으로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알 수가 있어요. 언제 온다고요? 네. 세 번째 인을 떼게 되면. 언제 온다고요? 전쟁이 나게 되면. 전쟁 일어난 뒤에 곧바로 따라서 이 빅원들이 처처에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필리핀에서 온 세계에서 그냥 같이 일어나게 된다.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뭐를 말씀하셨습니까? 온역을 얘기하셨죠. 11절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온역,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청황색으로 비유하고 있죠. 푸른색, 창백한 색, 붉은색, 그러니까 그냥 멍이 들면 나오는 그런 침침한 우중충한 그런 색깔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비유를 정확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절 이하의 말씀,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땅 4분의 1이 이 네 번째 인을 떼게 되면 그냥 다 초토화가 된다 그 말이에요. 전쟁이 있죠, 기근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온역이 퍼지죠. 그래서 땅 4분의 1이 초토화가 되게 되면 이제는 좀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구나, 정말 이게 마지막이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이 자연적인 재해일 뿐이지 성경이 말하는 그런 때가 아니야, 그런 거 없어 라고 말할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무슨 일어납니까? 21장 12절 13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왜 끌어갑니까? 신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순교하기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순교가 이때 일어난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현상으로서.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요. 이 모든 일 전에 이 말씀 바로 그 앞에 했던 11절에 말씀하셨던 처처의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했던 그 말씀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다 지나갔죠. 네 번째 인까지. 그 다음에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언제 일어납니까?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날 거거든요. 그 사이에 다섯 번째 인이잖아요. 다섯 번째 순서로 순교, 대규모의 순교가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르륵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 얘기하시고 그 순서를 정확하게 집어서 이 일이 있기 전에, 여섯 번째 일이 하늘의 징조가 있기 전에, 그 전에 너희에게 손을 대고 핍박하고 죽이고 순교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대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으나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정확하게 그대로 지금 그러나 아주 분명하고 짤막하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들을 회당에 넘겨준다라고 하는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시나고그라는 뜻인데 유대인들의 회당이죠. 유대인들의 회당에 왜 기독교 신자들을 넘겨줍니까? 유대교가 그만큼 여러분 지위 상승이 되어가지고 이때가 되게 되면 온 세상을 지배할 만큼 누구도 변명하지 못하고 끌려가면 끌려가고 죽이면 죽이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안에 어떤 상황이 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와 함께 평화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높여지고 그래서 유대교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우리가 여기서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가 우리 친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유대교는 우리를 더 미워합니다. 이슬람교보다 더 미워해요. 이슬람 교도들은 그래도 칼을 들고 막 죽이긴 하더라도 그래도 그 무슨 종교든지 그 종교에 경전이 있으면, 우리는 성경이 있잖아요. 불교도 경전이 있잖아요. 이런 경전을 가진 종교들은 그런 대로 나름대로 우대를 하는 것이 있어요.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죽을래 살래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유대교는 아예 이 기독교를 여러분 그냥 신성모독으로 여기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잖아요, 주님을.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떠나가셨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 기독교 신자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는 기독교가 너무 싫은 거예요. 신성모독, 자기들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도 기독교를 나서서 또한 적 그리스도의 그런 도구가 되어서 핍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계적이고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순교와 핍박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6절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지 아니하니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얼마나 핍박이 심하고 얼마나 협박과 처벌이 잔혹하면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를 내어줄 수가 있겠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를 미워하고 기독교 신자들을 다 미워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이하의 말씀,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서 순교자들이죠. 그 전까지 있었던 모든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나이까 하며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너희가 어렵다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순교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물론 여러분, 순교당할 사람은 순교당할 것이고 순교당하지 않을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호해 주셔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길,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순교가 사실은 더 여러분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이 또한 축원합니다. 여하튼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신앙 안에 살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또 데려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초초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무서운 일이 뭔가요? 그냥 하늘로부터 일어나는 큰 징조들이잖아요.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 말씀, 이를 성신하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도 막 소리가 나고 바다 소리가 나고 우는 소리가 나고, 여러분 일본에서 그 쓰나미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이 이 소리를 다시 듣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두려울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늘에도 큰 징조가 있다고 했는데 그 큰 징조는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사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스와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니까 왕들도 힘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굴러 들어가고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을 막 흔들리죠. 우르르르 떨어지죠. 바다는 웅하고 울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럴 때에 쉬지 않고 일곱째 인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일곱째 인이 떨어지게 되면 땅, 바다, 강, 해, 달, 별 모든 자연이 다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여러분 불이에요. 전부 다 땅에도 불이요, 바다에도 불이요, 강에도 불이요, 하늘에는 깜깜한 어둠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불 연기는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되고, 여러분 이때부터는 더 이상 엄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죠. 왜요? 나팔을 부시니까 일곱째를 딱 꼈는데 떼고 보니까 그 안에 일곱 나팔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곱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곱 나팔을 다 부는 것이 일곱째 인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째 인을 심판이 진행된다는 것은 더 이상 숨기고 엄밀하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죠. 땅에서는 벌써 3분의 1, 강, 바다 3분의 1이 다 불 가운데 잠겨고 연기 속에 그냥 가득 잠겨져 있죠. 이때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연이어 대환란으로 돌입하게 되겠죠. 대환란은 여러분 이 나팔 중에서도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마지막 나팔, 그죠? 그 마지막 나팔 불 때 지상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들림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그게 그 마지막 나팔, 5, 6, 7번째, 7번째가 마지막 나팔인데 그 세 마지막 뒤에 남아있는 나팔들이 대환란의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대환란은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그야말로 no mercy,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성전도 다 닫혀버려요. 문도 다 닫혀버려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가련할 수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쏟아지는 때가 대환란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남아있는 나머지 3분의 1을 다 심판으로 완전하게 끝내는 때가 바로 대환란의 때인 것이죠. 그런데 벌써 7번째 나팔이 7번째 일이 떼어지는 그 순간 첫 번째 나팔서부터 시작해서 온 땅과 지구에는 온통 불바다요. 사방을 둘러봐도 불과 연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이때는 우리가 혹시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입니까? 그때는 그냥 사느냐 죽느냐 한치 앞길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지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선택하는 그냥 살아가는 피할 것을 피하며 살아가는 그런 순간순간의 연속일 뿐이죠. 더 이상 뭐 신앙적으로 뭔가 성숙해지고 거룩해지고 뭐 이렇게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뭔가를 새롭게 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언제가 되면요? 7번째 인이 떼어지게 되면 말이죠. 이때 이미 그 전에 준비된 사람은 신앙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그런 보호하심을 받는 성도도 있을 것이고 또 숫자에 들어서 순교자로서 순교당할 그런 삶을 살게 될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둘 다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큰 또 자랑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나팔이 불려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엄밀하게 좀 더 나름 여유를 두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부으시는 것이잖아요. 첫 번째 인부터 시작해서 왜 그러십니까? 아직도 회개할 사람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깨달을 사람 깨달으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다 지나가도록 마지막 인을 뗄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과연 더 기다리실 필요가 있을까? 기다려도 뭔가 달라질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 나팔이 불려지기 전까지 그래도 회개할 기회가 있다라고 말은 드립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에도 이미 첫째 인을 뗄 때부터 기회가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인을 뗄 때부터 적그리스도의 등장 때부터 거의 우리가 달라질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요? 너무 상황이 급변하고요. 너무 상황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끌려가기가 쉽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공간이 없다는 것이 첫째 인이 떨어지게 되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죠.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 다 미혹하죠. 성도라도 미혹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때까지 이미 준비된 사람은 넘어가지 않을 것이지만 그때까지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넘어가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첫째 인이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우리 지금 보았잖아요. 어느 날 하늘에서 이 인이 떨어질 때 소리 없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떨어질 때 적그리스도가 공개적으로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조심하라, 미리 말하였다,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은 우리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있다, 나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알지 못하면 그때는 더 모를 것이고 지금 주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그때는 더 사모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가려워져서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고 지금 할 수 있는 이때가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이다. 그것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지금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만 살아서는 안 돼요. 이 종말은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 종말은 우리를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너너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와 있으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렇죠? 주님을 우리가 체험하기 시작하게 되면 점점 분명해져 가요. 새벽에 해가 뜰 때 그 해가 점점 밝아지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가 한 번 있고 두 번 있고 자꾸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분명해진다라는 것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체험하기를, 여호와를 알기를 우리가 힘써야 된다,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 힘써 주님을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곧 닥칠 그 환난의 때에 흔들림이 없이 오히려 우리가 큰 기쁨과 소망 가운데 그때를 맞이하고 우리가 살든지 또 죽든지 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